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6절, 77절, 78, 79, 8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서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편과 2편의 시리즈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순으로 역사를 기록하듯 하여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80%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요.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분량 면에서 바울은 2032절, 누가는 2157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8000절 정도 되는데요. 누가가 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 오늘 2월부터 4월에 있는 부활절까지 누가복음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가랴, 둘째는 엘리사벳, 셋째는 마리아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성경 본문 1절에서 80절까지를 읽음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예언을 듣고 말을 못하게 된 스토리, 또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등장한 스토리,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한 엘리사벳과 만나는 이야기 등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서막입니다. 서막은 본 연극이 시작될 때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면서 커튼이 올라가는 모습을 서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서막은 언제 오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메인 연극이 시작될 때 올라가는 것이 서막이죠. 막이 오르기 전에 행해지던 모든 것은 사실 바람잡이일 뿐 사람들은 매일 메인 영화를 보러 온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이 그렇습니다. 1장에서는 뭔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 2명이 나옵니다. 단연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메시아처럼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는 큰 자다.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내용만 보면 거의 메시아 맞습니다. 이런 인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큰 메인 연극이 준비되었으면 앞에 막이 오르기도 전에 이런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주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본 촬영이 시작하기 전에 막내 개그맨들이 나와서 퀴즈도 내고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요. 그쵸? 메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바람제비에 누가복음 1장은 장동건이나 현빈, 공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대체 메인 연극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심히 궁금해지는 대목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1장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을 위해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잃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한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5달 동안이나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말 못하는 사가랴와 주위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엘리사벳은 집에 있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서로 대화는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징표가 되었을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더욱 대단할 것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은 사실 참담한 시대적 상황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나 선지자의 이상이 400년 이상이나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에서 바벨론 포로와 귀환, 페르시아,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시 멸망하는 상황과 같은 호된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 머물렀고 소망도 희망도 갖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혜성 같은 인물이 딱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사람이 메인이 아니었고 그 뒤에 오는 큰 이가, 더 큰 이가 오셨던 것이죠.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76절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구원을 알리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주어진 사명과 사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문화나 간섭에 따라 매번 주어지고 바뀌고 새로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은 누가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음을 언어로,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에 할 말을 준비해야 하고, 이 복음의 법칙대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상하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서막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서막이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나 오늘 우리의 사명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2025년 예수 재림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신자인 우리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을 다시 모으는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살기를 다짐하시죠. 주의 백성을 세우고 깨어진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미리 선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